인류가 처음으로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위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은 항상 어딘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장소가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으면 행복하고 성공하고 영향력 있지만은 내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에 가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 다른 자리에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땅히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아서 남의 자리에 가 있으면서 거기서 성공을 했다. 그래도 시간 지나고 보면 그 성공은 실패가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대1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세 가지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 속에는 아담아 네가 잃어버린 너의 원래 에덴 동산이 어떤 데인지 아느냐? 두 번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살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사탄의 왕국에서 살고 있냐? 현주소를 물으시는 거죠. 세 번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는 너 장차 이 세상 살이 끝나면 어디로 갈 거냐? 내가 미래에 영원히 살 장소가 어디냐? 이런 질문이겠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뭔지도 모르면 찾을 길도 없어요. 내가 뭘 잃어버렸는가를 알아야 찾는 거죠. 이 에덴 동산은 원래 완전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6일 동안 창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퍼펙트했어요. 그 완전함에서 나오는 조화와 아름다움이 충만했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엿새째 아담과 하와 창조하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원더풀, 원더풀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장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죄악인데 그때는 죄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늘 대화를 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동산을 거닐면서 데이트를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다스리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그것도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것 같이 부부관계가 완벽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사시사철 먹을 것이 가득해서 냉장고도 필요 없고 창고도 필요 없고 은행 통장도 필요 없고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을 것이 있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해함도 상함도 없고 평안과 행복만 가득한 동산이고 호랑이와 사자도 풀을 먹고 사니까 서로 잡아먹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여기 에덴에 있습니다. 이래야 맞는데 선악과 따먹고 그 에덴을 잃어버린 거죠. 에덴 동산에 살 때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첫째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정치적인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다스리는 분인데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준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정치적으로 왕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느낄 줄을 압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격으로 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얻으려고 야비하게,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굴종도 없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격적 관계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영적 형상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이 있어야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갈등이 없습니다. 영이 마음을 다스리고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고 깨끗하고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인간의 마음에도 선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이 도덕적인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런 완벽한 인간들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인간을 생산해내는 놀라운, 여러분 천사나 귀신들은 자녀 생산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완벽한 환경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 내가 이걸 다시 너에게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돌려주려는 이 아담, 이 에덴 동산을 네가 아냐? 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살고 있냐? 어떻게 살고 있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범없는 고지에 토끼가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니까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서 마귀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던 사람이 사탄의 나라에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영적인 죽음이라 그럽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전혀 뜻밖의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기는 했지만은 하나님 자리에 사탄이 들어올 걸 누가 알았습니까? 들어왔어요.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서 새로 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었는데 사탄의 나라에 살다 보니 사탄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진실과 정직은 사라지고 거짓과 사기와 속임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은 사라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짓밟고 사탄의 성품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영이 혼을, 혼이 육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는 육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영은 죽어버리고 없으니까 육체가 프리섹스를 원한다, 동성애를 원한다. 그래, 그러면 머리가 뭐라 하면 야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동성애 오케이야, 동성애 반대하면 3천만 원 벌금이야. 대한민국에 그 법안이 지금 발의됐잖아요. 육체가 왕이 되고 정신이 종이 되고
사탄은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영이 마음을, 마음이 육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래야 맞고 이래야 복인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육체가 나를 다스리는 사탄의 왕국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가져도 욕심이 끝이 없고. 요즘에 우리 한국의 전임 대통령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아무리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다 한들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많이 욕심을 내서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사탄의 왕국에서는 그게 정상입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누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없으니까, 내가 너를 끌어내리고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게 사탄의 특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거칠어지고 악해지고 추해지고 음란해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역겹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몰아내고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탄의 나라에 살다 보니 관계가 깨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예배도 안 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만 하고, 대인관계가 파괴되니까 부부간에 싸우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용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비난하고,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가장 미워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가정에서 하는 짓거리를 밖에 나가서 하면 살이 난다고. 남편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말하는지, 아내에게 얼마나 무자비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밖에 나가서는 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이러면서, 이게 사탄의 공작에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냔 말이에요. 제일 고마운 게 인간적으로 부모인데, 부모님에 대해서 제일 원망이 많고 제일 상처 많다고 그러고, 부모님들은 내가 울려고 내가 왔나? 울려고 내가 자식을 낳나? 지금 이런 세상 되잖아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왕국에서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대물관계, 물질을 섬겨요. 물질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요. 돈 좀 있으면 교만해도 괜찮은 것 같고, 돈만 없으면 그냥 기죽는 것 같고, 돈 많은 사람 보고 잘 산다고. 돈 많은 사람은 부자로 사는 거지 뭐 잘 사는 거예요. 돈 많고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 믿고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뜨거워지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이게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해서 잘 다스렸어야 되는데 너무 지구를 학대했어요. 인간이 지구를 폭군으로 다스렸어요. 그랬더니 막 오존층도 구멍이 나가지고 자외선이 막 쏟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 지구가 복수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탄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인데, 근데 이 관계 파괴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은 나하고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말 제일로 안 듣는 놈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사장입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내가 내 말을 제일로 안 들어. 누가 제일 나를 무시합니까? 나지. 누가 가장 신속하게 나를 비난합니까? 나지. 누가 나보고 안 된다고 제일 심각하게 말합니까? 나지. 나하고 사이가 나빠요. 관계가 파괴되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하고 사이좋은 관계 교회에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모든 관계가 파괴된 광야에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가 이제 파괴됐어요. 원래 이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가 선악을 알리라. 네가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안다. 사탄이 그런 말 했는데 선악을 안다는 말은 선악을 내가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선하게 산다고. 살인하는 사람도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있다고 믿어요.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선하게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갈등이 해소가 안 돼. 다 내가 옳아. 내가 선이야. 나에게 유익하면 100사람이 죽어도 선이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100사람이 이득을 본다? 그건 악이야. 왜? 내가 해로운데? 내가 정한 나의 기준이. 그래서 요즘에 부부간에 싸운다. 두 분이 선해서 그래요. 부부가 다 선해서 그래. 자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거든. 절대로 양보할 수 없거든. 자유의지가 타락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어야 맞는 거죠. 타락한 인생들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의지가 타락한 가운데 있어서 바보 천치 같은 선택만 반복하는 미련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현대인 아닙니까? 선택을 하는데 꼭 자기를 괴롭히는 선택을 해. 자기 얼굴에 수치를 가져올 그런 선택을 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슴 아파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 인간들은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지만은 원래 에덴 동산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 좋은 에덴 동산에 사람이 없다니, 나와 함께 거닐며 교제할 내가 지은 걸작품 인간이 여기에 없다니 하나님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려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은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짊어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지옥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간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받은 사랑이 넘쳐서 나도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끔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 한 번씩이라도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지? 이건 내가 아닌데?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나를 보고 놀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말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 내가 말하면서 나도 배우는 거야. 내가 말해놓고 그걸 잊지 않으려고 적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죽으면 더 좋은 데로 가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빌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언젠가는 빌리그레암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믿지 마세요. 빌리그레암은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오직 달라진 것은 주소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때 영원한 나의 집에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anticipate, 죽음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왜 빨리 죽음이 안 오나? 내가 빨리 이사 가야 되는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사망을 이기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이 엄청난 은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핏에 찌달리고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귀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흠뻑 적셔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장차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이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심판을 하고 나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장소가 있고 영원한 사망의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누가 얘기했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그 어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천국이 있는데 그 나라를 상속해라. 심판받고 그리 갈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원래는 사람이 가야 될 것이 아닌 지옥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인데 왜 우리를 보고 거기를 가라고 하냐? 그 소리를 들을 사람들이 왜 있냐?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귀신이 하자는 대로 미워하고 귀신이 하자는 대로 거짓말하고 속여먹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간음하고 음란하고 추행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너는 마귀의 종이구나, 네 주인과 함께 그리 가라. 예수님이 그 영원한 두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는 왕같이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떨어졌는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개들이 와서 아픈데 상처를 막 핥아먹을 정도 비참했더니 나사로,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멀리서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에 대서 나를 시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안 된다. 너하고 우리 사이는 큰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느니라.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서 아직 죽지 않은 우리 형제 5명 여기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을 거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자들의 말을 믿어야지. 예수님 말씀 속에 부자가 간 그 불구덩이가 있고 나사로가 간 그 아브라함의 품이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김집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장차 어디로 갈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통상 우편 강도라고 그러죠. 한 강도가 말하기를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그 낙원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된 천국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의정아 내가 어디 있느냐? 현이야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11장 6절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원래 에덴 동산 같은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에 적셔진 사람들이 장착할 그 나라, 그 나라에 가면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암소가 같이 풀을 먹고 노는 그 나라. 어떻게 이런 나라가 만들어집니까? 바로 그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에서 말씀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에서 싹이 났는데 다윗왕이 나온 거예요. 다윗왕에게서 한 뿌리에서 가지가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결실해서 십자가가 나온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에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다스리고 그 다스리실 그때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2700년 전 지금부터. 그랬더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셔서 정말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와 함께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수가 너 지금 어디 있냐? 너 지금 어디 있냐? 하나님의 찾으시는 말씀 속에는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장차 들어갈 천국의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야. 다 여기 와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인류가 여기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절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돈이 필요해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해.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한 번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영원한 천국이 저의 장래의 주소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아니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